네, 안녕하세요. 전성훈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 가이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주일 설교 우주 대통령의 취임식 사랑방 나눔지를 함께 소년부가 나눌 수 있도록 또 가이드 영상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자, 우주 대왕의 대관식이라면, 그죠? 예수님께서 우주의 대왕이시니까 얼마나 화려해야 할까요? 우주 대통령의 취임식이라면 얼마나 더 찬란해야 할까요? 자, 지구와 상대적으로 아주 가까운 달나라에 갔던 우주 비행사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고요, 초록색의 눈물 한 방울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초록색의 눈물 한 방울 같은 지구에서 이런 가장 큰 왕이나 또 로마의 총독이나 이런 대통령의 대관식을 한다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예요. 나폴레옹 1세가 대관식을 했던 때의 모습입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대관식을 하기보다는 그 후에 이제 왕후를 또 하는 모습인데요. 엄청나게 화려하죠. 자,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1953년도에 이제 대관식을 했었는데요. 최장 기간 동안에 이제 영국을 또 다스렸던 여왕인데요. 엄청나게 화려한 또 것을 갖고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 여왕 마찬가지로 300캐럿에 해당하는 다이아를 또 이 관에 다 박아가지고 아주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구, 초록색의 눈물 한 방울 같은 지구에서도 왕이나 여왕이나 총독이나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너무나 장엄하고 화려하고 찬란하게 하는데, 만왕의 대왕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거든요. 더 크고 위대한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의 대관식과 당시 제국이나 왕국의 대관식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수능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지막 한 주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주일에 또 승리 입성을 하시고요. 월요일 날은 무화과나무 저주, 또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화요일 날 성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수요일 날 배신을 계약을 하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금요일 날 오늘이네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 하신 일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논쟁하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체포 신문 재판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건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및 대관식을 이해하셔야지만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나눴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신 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자, 예수가 누구시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을 보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거죠. 이거 뭐야, 왜 그래?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까 내어준 거예요. 자, 누구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바로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인인 거죠. 주가 쓰시겠다. 주인이라고 하신 거죠. 바로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화려한 말이나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겸손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인데 낙이 새끼를 타는 그런 겸손함. 게다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는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무리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왜 그렇게 보였을까요? 자, 무리의 반응이 있고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있어요. 무리들은요,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막 엄청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럼 무리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이것들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Some of the Pharisees in the crowd said,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제 무리 중에 있던 말하는 거죠. to Jesus, 예수님에게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멈추라고 하라고.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멈추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If they keep quiet, 만약 그들이 잠잠한다면 the stones will cry out. 돌들이 이제 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 중의 왕이었던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환호하는 제자들을 막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나는 찬양받을 만한 우주의 대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 숨겨오시다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 모든 세력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텐데 이제는 드러나야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처형되실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천국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무리가 예수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환호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의 환호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왜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그러니까 우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사, 그죠? 성을 보시고 우시며 He wept over it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지금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들이 저렇게 왕이라고 호산나 외치는 저들이 불과 며칠 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너무나 슬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무리의 환호와 인기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를 이미 다 아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리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의와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장 승리의 메시아가 이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것을 기대하고 환호했거든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AD 70년 로마 군대가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것을 미리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의미에서도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왕, 우주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통 왕과 대통령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대관식에 임하셨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고 더 멋지게 입성하실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고 겸손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 자신을 낮추는 분이셨죠. 그 모습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겸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혹시 인기 중독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인기 중독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지금의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인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권력과 내 인기와 그런 것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제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주어진 거 막 어깨 으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 역시 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주일 설교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